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오해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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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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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명 있는 곳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소망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며 저희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을 거역하는 삶을 산 적이 많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보다는 죄로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게 힘쓰게 하시고, 생활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성령의 9가지만 열매만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길을 세우시어서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이 대단히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진리의 빛을 밝게 비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대단히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사오니 항상 성령에 매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선포하는 말씀을 능력있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 쏟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골수를 쪼개는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찬양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몸이 아름다운 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며 영혼을 구원했던 모든 색깔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의 색깔을 통해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항상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과 눈물의 기도와 그 감사의 색깔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사로 수고하는 교사들의 이 1년간의 헌신과 귀한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과 눈물과 기도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늘 사랑과 기도로 수고해 주시는 교사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호명된 교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분 생략하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유치부 송경진, 강민선, 박경숙, 강정옥, 김다인, 이하늘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앞에 계신 교사분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늘, 공태연, 정주연, 아동부 김문영, 이정희, 강봉균, 김하연, 이선웅, 초등부 오정린, 김경애, 김지선, 박선영, 이선경, 청소년교회 정나래, 김백준, 정한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앞을 보시고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쭉 서주시기를 바래요. 네, 아유 너도 교사냐? 그래, 잘 왔다. 자,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신데 다들 이쁘시고 시간 내서 귀하게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서 되게 비싼 디퓨저라 그러던데 난 왜 이렇게 비싼 걸 주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더 수고하고 애쓰시는 걸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자 빨리빨리 갖고 오세요. 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좋아. 나도 받고 싶네. 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작지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대표로 안 드리는 것은 다 한 분 한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네, 자 감사하고 너는 아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 마음 담고 수고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박수. 네. 1부 때 이 교사들 다 선물을 드렸는데 오늘 밑에서 수고한다고 애를 쓰고 못 올라오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차게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음 담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 신원균 장로님께서 교사 교육부장으로 수고하시는데 네, 비싼 겁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뭐 찍을 거예요? 네, 찍어주세요. 네. 네. 하트를 하라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박신영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한효순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교육부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바로 선물만 받고 들어가시는군요. 네. 첫 번째 학생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박하운 어린이가 이렇게 교회 첫 발걸음을 했어요. 아유, 너무 이쁘다. 세상에. 자, 오늘 이렇게 교회 첫 발걸음 했는데 이쁘지 않습니까? 네. 자, 축복합니다. 마음 담아서 박수. 네. 아니, 일로 좀 와볼까? 일로 좀 와볼까? 그래. 불안하시죠? 괜찮아요. 땀을 삐질삐질, 땀 무겁다고. 그래.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는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하은 어린이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할례를 받는데 우리 박하은 어린이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고 몸의 할례가 되고 영혼의 할례가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자라기를 원하고 키가 자라기를 원하고 넓은 사랑이 자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을 귀하게 살리는 너무나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박종진 장로님 가정의 믿음과 우리 박신영 귀한 아빠 엄마의 믿음이 우리 아이를 잘 키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걸음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의 쌈마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귀하게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나도 빨리 손주를 갖고 싶어요. 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기는 목을 잘 잡아줘야 돼. 아빠가 이게 서툰데.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사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4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5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6주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께서 모든 훈련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전 교사분들이 함께 모이는 교사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 4시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한 중부연의 여성교회연합회 1일 찻집이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선교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여성교회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26일 1, 2부 예배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세대 워십 예배로 드려지며 특별히 가정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블레싱 워십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상남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어요.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 김태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옆에 같이 외조하고 있는 양현동 집사님도 같이 좀 일어나세요. 어차피 일어날 거 돌아서시고. 네, 우리 국민대 피아노학과 교수님이신데 저랑 짜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어쩜 오늘 주제에 맞는 찬양을 정말 잘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와서 연습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귀하게 찬양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고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 하나도 아니고 2개를 꼭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마음으로 엄지손가락 2개를 옆에 사람 손가락에다가 여러분 연결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눈을 막 찍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 2개를 부딪히세요. 샬롬. 네, 샬롬. 네, 잘했죠? 네, 응원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2층, 3층 다 함께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어 주셔야 모든 것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영이 가득하여 감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철로역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 교회의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이 붕회를 다닐 때 자주 쓰던 예화가 있습니다. 준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준호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준호와 여동생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준호는 부모도 버린 자식을 키워주시는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언젠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동생과 놀다가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비싼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걸 발견하시고 아니나 다를까 이거 누가 깨뜨렸냐고 노발대발하는 그 순간에 준호는 할머니 앞에서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거짓말까지 했던 큰 죄가 생각이 나서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고 할머니를 피해서 자꾸만 도망다니는 준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었어요. 이 여동생은 할머니에게 일러 바친다는 그 위협으로 오빠를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심부름도 다 시키는데 준호는 꼼짝없이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도자기를 깬 것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준호의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이 아이를 꼭 껴안아 주면서 준호야, 나는 이미 내가 도자기를 깬 걸 봤어. 그리고 내가 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난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야. 내가 도자기 깨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은 내가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뜻이었단다.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참 잘했다. 사랑한다 준호야. 여러분, 이때부터 준호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의 위협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용서의 사랑이 준호에게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게 될 때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라는 예화로 사용을 했었죠.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노년기를 앞둔 중년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인 1위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중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 언어 가운데, 일상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고, 이 유대인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 역시
짤람이라고 하는, 살람이라고 하는 평화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에이레네라는 인사를 했고요, 중국 사람들은 핑안, 평안을 서로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가지고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인류가 가장 소중한 내적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인생 깊숙이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불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무서움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 중에서 더 심각한 것은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대상이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안은 나도 모르게 대상도 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폴 틸리는 왜 인생들이 불안해하느냐? 그 근원적인 질문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젠가 무로 돌아갈 텐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 앞에서 불안이 없이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여동생의 위협 앞에 꼼짝도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준호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입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용서가 이루어졌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하기 시작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죄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줄어듭니다. 내 속에 죄가 계속 다스리고 있는 한 내 속에는 평안이 없거나 평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결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욥기서 21장 6절로 20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치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악인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악인들은 어쩌면 늙어도 오래 살면서 변형을 누리는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은 자식을 잘 낳고 자식을 보고 그 자손의 손주까지 보면서 그렇게 손주가 잘 자라는 걸 본단 말인가. 악인의 가정에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있고 하나님마다 때리지를 않아. 하나님도 때리지를 않아.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숨풍숨 잘 낳고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서 평안하게 양태처럼 뛰놀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히 지옥으로 내려간다. 14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공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의 끝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죄의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진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평안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인생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기 바라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고 죄사함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게 만드는 참된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다 걷고 온 크리스찬이 마침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집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쉼을 느끼면서 그는 해 뜨는 쪽 큰 창이 있는 평화의 방에서 모처럼 푹 안식하며 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에는 평화라고 하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깊은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깨어나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는 이 몸, 이미 천국에 산다네.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존 버녀는 고난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 죄사함의 평화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악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짜 평화, 가짜 평안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거 부러워해가지고 그 가짜 평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평화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행복과 축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크리스찬이 이 집에서 온갖 여러 종류의 다른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평화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축복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려야 한다.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2절을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은혜를 넘어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 몫의 재산을 떼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창기하고 놀아나다가 그 재산 다 빼앗기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비참한 가난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관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이 자식은 아버지 어서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재산 물려받잖아요. 아버지의 관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끊어버리는 아들의 타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든 거예요. 결단했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줬어요. 조건 없이.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 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어줍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신분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화면 넘기랄 때까지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아버지 품으로 오라고, 교회의 품으로 오라고, 용서의 사랑 가운데 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세계 미술계의 3대 거장인 여러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명화입니다. 저도 이 그림을 러시아에 가서 꼭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내 자신이 탕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노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큰 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부인도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렘브란트는 빚에 시달려서 빚쟁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티투스마저 떠나간 그 절망의 황혼에 인생의 늙음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탕자인 것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 없어요. 얼마나 세상의 풍파 가운데 시달렸으면 감히 내 얼굴은 이렇습니다라고 탕자는 자신의 얼굴을 아버지에게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저 폭 껴안겨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속에 받쳐 입은 헐렁한 통옷, 한 벌로 가린 수척한 몸, 왼쪽의 맨발, 그리고 오래 신어 못 신게 된 한쪽 샌달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가난의 실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탕자를 그 어깨 위에 두 손을 얹어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 그림을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왼손은 아버지 손이고요, 오른손은 어머니 손이에요. 아버지 손으로 이
탕자 위에 어깨 위에 손을 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들아, 내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강한 의지의 손이고, 그 탕자의 등을 톡톡 두들기고 있는 저 여리도린 엄마의 손은 잘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아버지의 망토는 아들을 폭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 아버지의 눈빛이에요. 치근한 눈빛, 용서의 눈빛, 사랑의 눈빛. 저 왼쪽에 보이고 있는 큰아들의 눈빛과는 다른 거예요. 저 큰아들의 눈빛은 질시의 눈빛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기를 드는 미움의 눈빛이고, 동생을 저주하는 정죄의 눈빛이에요. 아버지의 눈빛은 달라요. 따스한 눈빛,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가득 담아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존버녀는 이런 아름다운 집, 교회로 돌아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인생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인생의 영혼의 집이라는 거예요. 안식과 평화가 있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규련교회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름을 알고 사정을 아는 사람들 이외에 여기에 왜 교회를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모습으로 전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베푸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탕자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의 평안을 주시고, 사랑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낙심, 비방, 슬픔, 불안,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42편 6절로부터 11절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게 됐어요. 바위산에 숨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대충 알아요. 헐몬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에 가서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는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했습니다. 저 폭포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데 이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치 이것은 저 깊은 파도 속에 나에게 풍랑이 되어 다가오는 엄청난 공포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십니까? 원수들을 압제합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뼈를 찌르는 비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야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냐고, 겨우 여기 숨어가지고 살고 있냐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시면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너는 이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들, 외로움들, 불안들, 공포들, 비방들,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쌓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앞일에 대한 막막함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불안이 있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 정말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어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어쩜 저렇게 정말 내 영혼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저는요, 마음이 아프면 육신이 병든다는 마음을 알겠어요. 너무 쌓이니까, 이 마음과 영혼이 너무 힘드니까 내 병이 삐그덕삐덕, 내 몸이 삐그덕삐덕,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순간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나중에는 그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 근데 나도 모르는 그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불안의 순간에, 막막한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원나나,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힘들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용서의 평안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 낙심들, 비방들,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평화의 파송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2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힘들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섭과 용구리를 보여주면서 나 부활했어, 너희들 기뻐할 수 있어, 죽음 이겼어, 너희들 평강을 얻어,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첫 번째 평안은 쉼의 평안이고 안식의 평안이고 담대한 평안이에요. 그런데 21절 예수님이 2번째 평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너희들은 내게 얻은 이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에베소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너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을 용서하셔야 됩니까? 지지리도 자격이 없고 악한 짓만 골라하고 오늘도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모습이 어그러진 여러분들에게 왜 평강을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라고? 교회 왔더니 용서가 있네, 구원이 있네, 평화가 있네. 내 가정의 평화와 내 자식의 안정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름다운 집에서 누렸던 그 평안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너를 보낸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를 기쁘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사명들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 게 된 겁니다. 그 평안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구석구석 생기는 수많은 낙심과 불안과 어려움들을 도리어 행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멋지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멋진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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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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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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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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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으시오나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샬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민족 위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죄의 용서함은 바로 받고 있는지, 내가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말해야 될지, 참으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면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죄 용서받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귀련교회를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을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모든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연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짜 평안, 아버지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죄감도 내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삶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오늘 사랑하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사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우리의 당당한 모습 속에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손이, 그 따스한 눈빛이 나를 평안으로 전하는 사람, 주여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세상에 둘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평화로운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누리고 살고 있는 그 평안은 가짜 평화다.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삶 위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평안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귀론교회가 모든 영혼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집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직분 맡은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평화 피스메이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평강을 더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